이 아침 부활주일 아침이긴 하지만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살펴보니 탑승자 476명 중에 174명이 구조되고 49명이 사망하고 253명이 실종되어진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에선 부활주일 아침이라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 우린 모두의 가슴 속에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죽어간 300명 이상의 그 생명들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울고 부모들은 TV 앞에서 울고 만나는 분들마다 그 가슴의 분통함과 아픔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긴 하지만,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아침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와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가 무기력함에 슬픔 가운데 가슴이 먹먹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는 이 아픈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했겠지만 이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린 저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도 앞바다에서 애통하며 그 바다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의 그 모습들, 울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들,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깊이 새겨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까? 큰 배를 잃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배 속에 실려져 있었던 많은 돈들과 재산들과 많은 물건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건강과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그 꽃 같은 아이들이 그 생명을 그 바다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숨과 생명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리는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처참한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가슴 깊이 확인하는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린 만큼 그렇게 애통하며 아파하며 고통하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80, 90, 100년도 안 되는 이 육체의 목숨을 잃는 것도 이렇게 아파하고 안타깝고 가슴 쓰린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목숨은 우리의 육체의 목숨뿐만 아니라 육체의 목숨이 끝난 이후에 짐승과 사람을 구별짓는 우리 속에만 있는 영원한 영혼의 생명, 영생의 생명, 육체의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짧은 그 목숨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은들 무엇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육체의 생명,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개나 돼지나 짐승에게는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이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소중한 여러분들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초청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아침 낯설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마음속에도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귀한 것만큼 우리가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 세월호의 침몰 사건을 통해서 더 놀랍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 것과 함께 그 생명을 장악하고 위협하는 죽음의 현실도 실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생때 같은 아이들의 죽음 앞에 우린 오열하고 슬퍼하고 고통합니다. 죽음은 그만큼 우리의 현실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우리 속에 죽음이란 것은 그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딱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죽음과 사망의 고통 앞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던가요?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무엇 할 수 있던가요? 수많은 수중탐구 전문가들이 그렇게 동원이 되어서 칠흑 같은 바다 속을 들어가 무엇을 할 수 있던가요? 죽음을 생명으로, 죽은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귀중하지만 죽음은 더 큰 힘으로 생명을 장악하고 삼켜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침몰되어진 배 안에 있었던 목숨뿐만 아니라 죽음은 그들을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도 반드시 노리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50년 그 이후에 이 자리에 오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도 실제적인 문제로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무엇으로 그것을 비껴나가고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죽음의 현실을, 실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고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린 이 세월의 사건을 보면서 분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비참한 사건을, 이런 죽음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기에 그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분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의 선장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성문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원인을, 죽음의 원인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우선되어지는 그것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그 배에서 뛰쳐나온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선장이 원망스럽습니다.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배를 개조해서 그 중심을 잃게 만들었던 그 회사도 원망스럽습니다. 무책임함, 편리주의, 이기주의, 돈에 대한 욕심, 내 생명이 우선이다는, 내가 손해볼 수 없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들, 이것이 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죄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본질은 선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유익하면 그것이 선이고 좋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이고 법인 존재,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싸움과 다툼과 욕심과 시기와 불법이 난무하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큰 참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목숨을 먼저 챙기고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들을 향하여 비난의 돌을 자신 있게 들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이런 죄의 본성과 본질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온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우린 내 자신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자신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들, 손해들 우린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두기보다는 내 자신이 내 삶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본질이라 말하고 그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죄의 열매들이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모두가 자기 스스로가 중심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내가 좀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그렇게 서로 발부둥하며 아웅다웅하며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며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런 비참한 처참한 결과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저마다 자기 욕심을 챙기며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으로 타락되어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모두가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이 세상의 처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 현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탐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죄의 열매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나와 관계되진 것이라면 우리도 영락없는 죄의 종들입니다. 우린 이 점에 있어서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런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처참한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의 정직한 겸손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연 만물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버릴 문제라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그 수많은 생명들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간다면 우린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일까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잠을 자는 것처럼 죽음이란 것도 그렇게 일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문제라면 왜 그렇게 죽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본능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존재, 이 본능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이 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 저런 나무와 저런 풀이 어떻게 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잔디가 다시 파래졌습니다. 저는 저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노랗게, 노란 정도가 아니라 누래집니다. 도대체 저게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잔디 속에서 봄만 되면 새싹이 나고 다시 파래집니다. 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을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인생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짐승과 동물처럼 똑같이 한 번 죽는 것을 끝나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 것을 알았고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의 모든 원인이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가 쌓여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고 이 죄가 없는, 이 죄의 본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 현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별짓는 영원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나의 실제가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 영원한 세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처참한 사고를 보면서 붕괴하고 있는 것은 이 배가 그냥 가다가 갑자기 가라앉아 버렸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점점 침몰되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 길게 잡아서 약 2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 바른 조치를 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빨리 간판으로 빨리 피할 곳으로 빨리 대피하라고, 그리고 구명복스를 빨리 띄우고, 그리고는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바른 조치를 하고 바른 지도가 있었고 바른 말이 들렸다면 그 아들이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실내가 더 안전하니 방에서 있으라고, 꼼짝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구명조끼를 찬 채 죽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험한 상황, 중요한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집니다. 만약 그때에 바른 생명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따랐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위기 가운데서는 어떤 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과 죽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없다라는 말이 우리 주위에 들립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도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고 나면 알겠지.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나의 예상과 생각과 나의 어림잡는 마음을 듣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죽음과 영생의 문제에 있을만큼은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확실한 길을 제시하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이럴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있다가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스스로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중요한 문제일수록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생명의 주일이고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외치시는 하늘의 대답이 들리는 그날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소중한 이웃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형벌과 영생의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오늘의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와 사망, 죽음의 영원한 문제 앞에서 확실한 길을 제시하고 확실한 답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는 길이고 이 사는 길을 듣고 따르고 믿음에 사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말을 듣고 바른 길을 인도받았다면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에 겸허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에 무력한 우리 모두에게 외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이런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는 소리를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늘의 외침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하늘의 외침이고 죄와 사망과 죽음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런 처참한 사건이 생기고 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소리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를 막지 않으시느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분이라며 그렇다면 그 사고 현장에도 있었지 않겠느냐? 왜 꽃다운 청춘들이 물에 잠겨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을 텐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왜 처음부터 그 사고를 막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대들고 손가락질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사고를 막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사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이런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죄에 끌리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 사건으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을 고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이 죄의 본질적인 마음, 이 굳은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얼마든지 고치고도 남을 생명의 길, 죄와 사망, 그 죽음의 길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문제, 이 해결책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죄된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돌아서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칠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쓰린 마음을 쓸어내리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죄를 이기는 이 길을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소중한 이웃 여러분, 사망, 죽음을 향한 완전한 승리는 생명뿐입니다. 이 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깊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듯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뿐인 것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은 나의 신실한 구원자이신 우리의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힘만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만이 우리의 허망한 죽음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하늘의 승리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의 날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자들 향한 하늘의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영원한 승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기쁨으로 나의 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